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개척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 6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을 우리 여러 번 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 6장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60절에서 7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서 얻게 됐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담고 믿음 담고 수고와 정성 담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또 귀한 만남들도 필요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둘이 살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진리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기록됐던 문서를 읽으신다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제가 한 100년 전 우리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마치 제주도 방언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말로 1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말로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겠죠. 또 저희 아이들이 두 아들이 게임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의 오늘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게임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게임에 대한 무지하다 보니까 게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경험의 간격 때문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거나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시간이 바뀌면 시간의 간격이 생기면 이해하기 어렵죠. 또 경험의 간격이 생겨도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쉬운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일까요?
여러 대답이 있으셨어요? 예, 성경은 내용이나 그 언어 자체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급 언어로 쓰여지지 않고요. 시장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거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쓴 책이 성경인데 막상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그리 쉽지 않은 느낌이 있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경을 쓴 지가 2000년 가깝게 되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영적인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경험의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주셨던 책이기 때문에 쉬운 책입니다. 특별히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가장 쉬운 책이 성경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많아요. 아무리 엄마가 똑똑해도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옹알이의 언어로 전달하지 그 엄마의 지식으로 엄마의 전문성으로 대화하지 않죠. 아이가 유치원 시기가 되면 유치원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화의 목적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소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쉬운 언어로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몇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이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처럼 남을 대하면 너에게도 반드시 그런 대접이 올 거다, 이런 얘기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사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에도 길과 같은 또 돌짝 같은 가시밭 같은 옥토 같은 밭이 있는데 오직 이 가운데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 같은 부드러운 밭,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밭만 옥토같이 백배의 결실을 거두니 너희도 너희 마음을 옥토같이 해라.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쉽잖아요. 예, 누구나 다 알아들을 만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60절과 66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앞에 들려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살폈던 것처럼 생명에 대한 말씀,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 우리도 좀 어려워했잖아요. 이들도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 앞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이 2만 명이었어요. 그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마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나준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떠난 것 같은데 다 떠나지 않고요, 일부는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택했던 12제자는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결국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렵고 결국 그분과 함께할 수 없다면 신앙을 버린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떠났으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머물렀는지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 쉬운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이 내게 잘 다가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즐거움이요,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무엇이 주님 곁에 머물게 만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무엇이 떠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심보다 종교심이 앞서면 말씀이 어렵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함에 있어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아이들은 전기가 너무 익숙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전등 아래서 살아요. 여름 되면은 냉동실 문 열어서 얼음을 꺼내 물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전기가 무엇인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아이에게 전등 불빛을 소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한여름에 방에 들어가서 얼음을 꺼내서 입에 물고 다닌다는 거,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낸다는 거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에게 비가 온 뒤에 저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소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왜냐하면 다 경험의 세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의 내용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 또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영적인 것들을 땅의 경험으로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주님이 다시 재차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 또한 쉽지 않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육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육은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인 것 또한 육체를 돌아봄이었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좀 낫게 하시는 그 고침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의 몸을 다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이었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우리의 육체를 고귀하게 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 귀하다, 그래서 먹이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그것을 성전 삼고 임하기도 하시지만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라,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무인 자동차 시대도 열리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전자장비와 여러 편익시설들이 탑재되어져서 자동차의 값도 올라가고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음주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는 사람을 해하는 흉기가 되어줄 수 있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음주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는 결국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반면에 좀 값이 떨어지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이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겠죠. 함께 운전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넉넉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겉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누가 모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자동차에다만 관심을 갖지 자동차를 모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나의 것과 소유에다가 힘을 쏟습니다. 나의 것과 나의 주변 환경을 가꾸는 일에 마음을 쏟지 나를 가꾸는 일에 별로 힘을 쏟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진짜 열매는 나의 것과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나아가게 될 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진정한 열매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조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나를 부러워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나의 소유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부러운 것. 여러분, 사람을 보는데 누구는 그 사람의 자리가 부러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가 부러울 수 있고 환경이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은 부럽지 않아. 그럼 그 사람 잘못 산 거죠. 여러분, 진짜 잘 산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 사람이 부러운 거.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가면 주변에 격려가 일어나고요, 위로가 일어나고요, 희망이 싹트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가졌냐와 보다 누구냐가 더 중요하더라. 이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보다 영의 생명, 속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속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고 편안한 말씀인데, 자동차보다 운전자가 더 중요해 라는 말씀이 자동차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소유와 그 사람의 외적인 것에만 올인하고 있는 사람, 마음을 쏟는 사람에게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해 라는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신앙심과 종교심은 혼돈해서 쓰는데요, 그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두 단어입니다. 신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신앙심이라면, 종교심은 내 욕심과 자기 중심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종교심이죠. 다시요. 신앙심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종교심은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는 마음이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종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한 게 당연하죠. 신앙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편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요. 그런데 종교심이 내 마음을 가득히 지배하고 있으면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하나님이 자꾸 불편하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다는 분들이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주일 예배 마치면 하나님 앞에 작별 인사를 해요. 하나님, 예배당에 계세요? 나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올게요. 하나님, 같이 가면 불편하니까 저 잘 계시고 다음 주에 꼭 예배 드리러 올게요. 하나님 작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안에 신앙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반증이죠. 여러분, 그러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신앙심은 하늘의 방식이요, 종교심은 땅의 방식이죠.
여러분, 땅의 방식은 강함이 중요합니다. 많음이 중요합니다. 강하고 많아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래서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죠. 그런데 하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하늘의 방식은 오히려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유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승리보다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잠깐의 영광보다 영원한 영광을, 복을 누리는 것보다 복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늘의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심이 있어 하늘의 방식이 내 안에 작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데, 내 안에 종교심이 작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가까이 하는 게 불편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혹 내 안에 종교심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쉽게 전할 텐데, 말씀이 어렵다 싶으면 저의 탓만 하지 말고 뭐 하시라? 내 안에 혹시 종교심이 있지 않는가 잠잠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늘의 방식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즐거운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떠나갔던 무리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우성을 쳤던 주님을 향하여 아우성을 쳤고요. 밤새 걸어와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가장 반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먹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했던 자기 중심성의 그 종교심이 가득하였기에 주님이 들려주는 정령 말씀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 주님 곁을 떠나갔던 무리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주목하고 우리가 본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이 말씀이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쉽게 이해되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아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로 아는 게 있고요. 하나는 가슴으로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여러분 머리로 아세요? 모르세요? 나는 그거 다 알고 써. 이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만든 사람 아니면 대부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다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핸드폰이 잠시 손에서 떨어지는 것도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을 머리로는 모르지만 이미 그 핸드폰의 편리성을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가슴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는데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게 머리로서 어려운지 가슴으로서 어려운지 우리가 좀 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하는데요. 67절과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자,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남은 12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뉘앙스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12명 향하여 너희도 갈래? 너희도 이해하기 어렵니? 서운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끝까지 내 곁에 머물러라. 내가 혹 이해되지 않은 거 있으면 다 가르쳐 줄게. 납득시켜 줄게.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주님 곁에 머물도록 초대하는 물음이었을까요? 분명 후자의 물음이었을 겁니다. 그 물음 앞에 베드로 제자가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위대한 대답이에요. 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곧 다른 어느 곳에 가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살리는 생명이 겉사람이 부유케 되는 일은 다른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에게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위대한 대답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베드로 이후의 행적을 추적해 가노라면 베드로는 결코 이 말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는데,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의 입술이 쏟아냈던 겁니다. 왜요? 머리로는 몰랐는데 가슴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명절 같은 때 가족들이 모이면 아이들을 놀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알려주겠다. 그런데 사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되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이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조금 반응하다가 별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친자 검사라도 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엄마 혈액형 O형, 아빠 혈액형 A형,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내 혈액형을 봐서 나는 자식일 거야, 이런 확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자녀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기가 오늘까지 자랐음을 머리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가슴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는가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가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임의로 가슴으로 품었기 때문에 누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슴으로 이해가 되면은 머리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머리의 이해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이미 가슴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머리의 갈등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머리로 납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그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두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65절 말씀과 69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밝히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했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게 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불러셨고 이끄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던 그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부어져 있기에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로 다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부어진 자들은 그 안에 그 곁에 머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야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믿고 알았다고 답합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 거하여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생겼더라. 너 다리 밑에서 좋았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뢰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며 점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그가 머리가 좋아서 그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예수의 가르치는 말씀을 다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더니 그가 위대한 제자로 세워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지혜로워서라기보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에, 그 사랑을 주목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지금만큼 아는 자 되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부모의 사랑은 언제 알게 된다고 그러죠?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면, 곧 그 사랑이 정말 자기의 가슴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진짜 머리로서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때, 납득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머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제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믿고 알아가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말씀이 어렵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져 있음을 알고 다시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렀다 해서 모두가 주의 제자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큰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몰랐던 아들이었던 것처럼, 부모의 동일한 사랑을 받으나 그 중에 누구는 불효자가 나오는 것처럼 곁에 머물렀다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종교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수고했으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가 가득하였기에 주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늘의 세계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 일들이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있음이 주님의 사랑의 붙드심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볼 줄 알고 그 사랑을 이해할 줄 알게 되면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가장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일들이 누구보다 평안한 일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노라면 그 일이 결코 넓은 길, 화려한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로막는 홍해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 홍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광야길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혹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노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아직 말을 못할 때 옹알이를 하듯 뭔가 자기의 의사를 막 표현하면요, 주변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엄마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알아들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뇌성마비,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했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처음 그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분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한지 몰랐어요. 걷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너무나 특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음을 보게 됐어요. 누구보다 그 불편한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열정이 있음을 보게 됐어요. 제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자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분의 어눌한 말이 제 귀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그리고 그분하고 있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해요. 아니, 편하다 못해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면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거 드셔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 한 번도 이거 못 드셔봤을 텐데 다음에 그분하고 같이 한번 먹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분의 소리가 들려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걸 보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제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불편해지세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음을 바로 알고, 주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사오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네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었네요. 속히 그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다른 누군가가 주님 곁을 떠났던 무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곁을 떠난 무리가 되고 있네요. 고백하며 다시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내 안에 신앙심인지 종교심인지 구분 못하고 그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진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이 감격스럽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어렵고,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종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신앙심이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처럼 우리의 주변은 더 좋아지고 더 화려해지는데 정작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나는,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혼은 술을 잔뜩 마신 알코올 중독자처럼 되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좋은 자동차는 필경 누군가를 치고 해하는 악의 도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신앙심이 바로 서서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때로는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주어져 있는 자동차가 비록 시설이 떨어지고 값싼 자동차인 것 같을지라도 그 자동차가 걸어가는 곳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배려의 길이 되어줄 수 있고 함께함이 즐거운 운행이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범사에 잘 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는 말씀 앞에 아니요 주님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부어주셨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말고 어디에 영생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주님 곁에 머무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